할렐루야.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끝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 끝이 나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기도에 관련된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0절인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본문은 기도로 마침을 하고 있고요, 한 본문은 믿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 중 한 가지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와 믿음의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되는 것,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서기관들과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이요,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그 논쟁을 큰 무리가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온 무리가 흥분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요, 한 남성이 갑자기 나오더니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몸이 경직되어져서 거품을 흘리는, 표면적으로는 간질에 가까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귀신에 들려있는 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사람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요,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막 흘립니다. 귀신이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라고 합니다. 물과 불에 그 아이가 던져질 때마다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건져내며 아마 많은 울음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는 겁니다. 한시도 홀로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비참함과 무력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22절 후반부인데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어져야 될 상황은요, 이런 장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도와서 그 자녀의 귀신을 내쫓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약간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살핀 것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실패했고, 다시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와서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한 제자가 실패하자, 아니야, 내가 해볼게, 야, 내가 한다 하면서 아마 서로 한 번씩 도전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다 무기력하게 해요. 제자들이 실패함으로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인가? 제자들이 이런 모양이라면 선생이라고 과연 뭐 더 대단할까? 이런 마음에 도달했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예수님이요, 홀로 능히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기 전에, 그 과정 전에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듣고 믿었던 소문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인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의 명령 앞에요, 귀신이여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것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들릴 때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때에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혼이 죽었던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아이였는데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벌였던 논쟁은 그냥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외침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요, 이분 앞에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차마 하지 못했던 질문을 제자들이 꺼내놓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낼 만큼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이 옮겨졌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질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아들을 고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제 5살이 된 제 딸 아이가요, 저랑 놀다가 저의 부주의로 저희 딸의 손목 부분이 골절되었습니다. 바로 정형외과로 갔고요, 뼈가 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쁘게 부러져야 되는데 뼈가 어긋난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큰 병원에 연락을 했고 중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어린아이는 뼈가 유연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2주만 지켜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믿고 2주를 기다렸고요,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들은 소식은요, 2주를 더 지켜보자라는 것이었고 2주 뒤에도 그 어긋나 있는 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설프게 붙은 그 뼈를 다시 부러뜨려서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꽤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가 2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겠지라고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도 정말로 뼈가 어긋난 것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미 한 달간 고생을 했는데 다시 수술을 하면 어쩌나 라는 마음에 진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협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드렸습니다. 다행히 어긋난 부분은 돌아왔고요, 지금은 몇 주가 지나서요,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만큼의 간절함은 아니었겠지만 저의 부주의로 부러진 것이 있었기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큰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깨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깨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교만하여지지 않고 어떻게 자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믿음은요, 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결부된 기도입니다. 여기서 제자들로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요, 이전에는 믿음이 있어서 쫓아냈고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파송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때요 제자들이요 돌아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들도 저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능히,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자기 긍정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한 대로 될 거야,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육체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믿었듯이, 그렇게 믿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요, 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인데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귀신 들림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그 인간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죄의 대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하나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의 세력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는 그 자녀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부인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익숙해져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이 정도의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요 요즘요 마음만 먹으면 웬만큼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홀로 행하실 수 있는데 믿음을 일으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명에 같이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일깨우기 원하시는데요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승리하고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삶이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망각하니까 잘 항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좀 아까워집니다. 내가 일한 만큼 더 확보되어지는 것이 더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계속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됨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뀜으로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자의 자리로 믿음을 일깨워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응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그 응답의 손길들을 경험하심으로 믿음의 질이 좋아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그분께 이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